하늘 가는 밝은 길이 55번째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 번째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8월 7일에서 8일 말씀 계시 환상과 해석 에녹 환상 침대의 끝을 벗어난 두 다리가 보임. 다리가 푸른색 기운이 돌면서 죽은 사람의 다리라고 느껴짐. 병원의 영안실에 이렇게 시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이 죽은 사람 다리는 뭔가요? 죽은 자구나.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지. 예, 우리는 이제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에 해석할 때 죽은 자 나오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침대에 있구나. 그렇다. 너희는 날마다 그 침대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란다. 무슨 뜻이냐면 침대는 나로 인해 쉼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과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곳이 침대거든요. 침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나의 침실로 오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려야 되는데 연합을 누려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영적인 음행장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서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음녀 이세벨이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져서 행음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침대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원하게 되면 영적 음행 장소가 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음행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소유물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음행이다. 이게 다른 말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게 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 침대에서 죽어야 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그 침대는 죽은 자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침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는 거고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침대는 평안을 누리는 곳은 아니겠죠. 육적으로 죽은 자만이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상징이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육적인 쉼을 구하든지 영적인 쉼을 구하든지. 침대 끝을 벗어난 두 다리는 무엇인가요? 따라 그건 그냥 벗어난 것이란다. 환상이나 꿈 해석할 때 지엽적인 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단다. 죽은 채로 나의 안식을 누리는 곳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침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나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환상에서 중요한 점은 죽은 것이다. 육적으로 죽은 자만이 영적인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죽는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된 것인가요?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쉼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전부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날마다 하나하나씩 나를 위해 죽여나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 즉, 이긴 자가 되기 전에도 죽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이지만, 또 부분이지만,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위해 너희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죽은 자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생각을, 어떤 이는 감정을, 어떤 이는 마음을, 또한 어떤 이는 옷을, 어떤 이는 신발을, 지금 내면의 것과 외적인 것, 행실의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먹는 것, 식욕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 때문에 죽여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곧 자기 만족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이란다.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결국 자기 만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죽일 때마다 나로 인한 쉼을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 이게 참 기독교의 역설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내 만족을 내려놓을 때 주님으로부터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옷이 방해된다고 했을 때 옷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음행이다. 옷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둘 다 놓칠 수 없어. 양다리죠. 양다리의 채우는 비참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옷을 포기하고 나의 사랑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그 침대는 음행의 침대가 아닌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침대가 되는 것이지. 그 침대는 음행의 침대가 아닌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침대다. 그렇게 하나하나 죽여나가다 보면 온전히 죽을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의 정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끊고 내려놓고 그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것은 곧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죽이는 것은 이긴 자까지인가요? 완덕까지인가요? 이긴 자까지는 그렇게 죽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고, 온전한 쉼을 누리다가도 자기 만족을 취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긴 자가 된 이후에도 과정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광야의 연단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 과정에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라면, 이긴 자가 돼서 또 이근염에 지나서 완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잠깐 실수처럼 죄에 지배받는 것은 아니고 정욕의 만족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힘듦은 곧 나와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란다.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마음이 괴로워 나와의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완덕을 향해 나갈수록 나와 더욱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된다면 열심히 가야죠. 8월 8일 강권사님이 꾼 꿈, 8월 6일의 꿈입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버릴 것, 내가 이것은 버리지 않아도 돼라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 있었죠? 그것과 연결된 거예요. 고양이와 정갈이 붙어있는 것을 애를 쓰며 떨어뜨려 놓음. 그 과정에 고양이의 발톱에 정갈의 몸이 뜯겨져 나감. 고양이와 정갈이 붙어있는데 그 서로 떼내려니까 고양이도 발톱이 있고 정갈은요 또 뾰족한 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가 강제로 떼어놓으니까 발톱에 정갈의 몸이 뜯겨져 나갔대요. 꿈을 깬 후에 그 교회 유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꿈같이 느껴졌다고 하심. 해석, 정갈은 나에게 해가 된다고 느껴서 버리려고 하는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마음이나 행동들, 그러니까 해가 된다고 해서 버리려고 인지가 되고 있는 게 정갈로 나타난 거고요. 고양이는 나에게 해가 된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 어느 게 더 심각한 걸로 보일까요? 정갈은 좀 심각하고 고양이는 조금 나중에 버렸으면 하는, 조금 더 붙잡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고양이겠죠. 계시 꿈가에서 박집사님, 주님 오늘 꿈에서 하실 말씀 무엇인가요? 내 딸아, 늘 사랑하는 딸아, 자신감을 가지거라. 은사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담대함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는 나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 계시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뚝딱 기도하면 딱 알려주시고 뭐 단번에 정답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긴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놓칠까봐 또는 왜곡할까봐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란다. 너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늘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존재란다.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 고양이와 정갈에 대한 꿈과 해석도 정리해 놓거라. 그것도 중요한 내 뜻이 있다. 나의 진리를 받는 자들의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선택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과정이 자각되는 자도 있고 그것이 아예 자각되지 않는 자도 있다. 그 둘을 버리는 일에 본인이 주관자가 되어 선택적으로 버리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정갈과 고양이를 떼놓는 과정이지. 자, 본인이 주관자가 되어 앞에 53강에서 나왔죠. 53번째 말씀에 너의 주권을 나에게 내어다오.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화답하면 이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서 이것은 버려야 될 거, 이거는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 혹은 나중에 버릴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갈이 상처를 입는다. 억지로 떼내면서 버리는 것이기에 고양이 발톱에 정갈의 몸이 떨어져 나왔다 그랬죠. 나 중심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억지로 버리니까
상처를 남기면서 떼어내게 되는 것이, 이거는 뭔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나의 주관으로, 나의 주권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상처를 입든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 떼어내는 과정이 아픈 것이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을 단호히 버리는 자는 상처보다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어차피 그런 상처를 입을지라도 버려야 되는 게 맞다면 그걸 버리게 되면 그 상처보다 더 좋은 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에 그렇지. 나 중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로 떼내느라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렇게 떼내면서 상처를 입었지만 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나 중심적이지 않았던 것을 떼냄으로써 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경애가 중요하다.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 중심적으로 변하면 자유와 해가를 맛보고 또 소유를 버릴 수 있게 된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 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하면 그것을 통해 오히려 자유와 해가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주님 중심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아직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싫으면 고양이와 정갈을 분리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지, 이거는 나한테 해롭진 않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거, 그게 고양이였잖아요. 근데 고양이도 정갈도 모두 다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정갈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인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버려야겠다는 인식이 없는 거. 버려야겠다는 인식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좀 더 갖고 있고 붙잡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 둘 모두를 버리기 원하시는데, 누구는 그 중에서 정갈만 버리려고 함. 지금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 둘을 모두 버리기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꿈.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이건 버려야 될 거, 네가 보기에 이거는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 기준을 너에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게 버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만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경회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 버릴 수 있도록 관점이 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대요. 사경에서 이제 죄론을 다루시거든요. 죄성, 정욕, 결점,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침으로써 속죄론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배워요. 그냥 같이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버리기 싫은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에서 애쓰는 게 고양이와 정갈을 떼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양이와 정갈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둘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 두 개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고양이는 아직은 버리기 아까워요. 정갈은 이거는 버려야 돼. 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떼내가지고 정갈만 버리려고 지금 떼내는 장면인 거예요. 그 과정은 본인이 자각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그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는 자각하기도 하고 누구는 못하는데,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땡땡 성도님이 아까 누구 집사님 말씀 같다고 그랬죠? 큰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더 분별해서 고양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버리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거, 해가 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버리려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모습,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100을 버려야 되는데 90까지는 그래도 그냥 확 버려버리겠는데 나머지 10은 왠지 버리기 조금 아깝거나 지금 말고 내년에 버리자, 2년 후에 버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치유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변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귀가 있는 자고, 그 마음은 겸손에서 온다. 겸손한 자는 들으려고 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럼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겠죠. 이제 꿈입니다. 연하 남자친구를 찾는 꿈. 대학교 같은 나를 좋아하던 연하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 박민수 쌤 꿈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연하 남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진 느낌. 내가 대학교 강의실 같은 곳을 찾아다닌, 강의실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구 쪽으로 나가면 다른 강의실이 다시 연결되기를 몇 번 반복함. 마치 미로 같죠? 어떤 강의실 안에서 사람들이 노래 오디션을 보고 있음. 동아리 오디션 같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길래 나도 부름. 사람들이 내 노래를 주목함. 내 노래 솜씨가 뛰어난 것에 다들 놀람. 꿈에서 내가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같은 이미지로 느껴짐. 장면 전환, 번화한 거리에 있음. 내가 연락을 끊었던 남자를 찾자. 다른 친구가 나에게 말함. 그 남자는 내 돈 보고 접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함. 안 좋은 남자네요. 내가 재산이 많나? 하고 생각하니 친구가 내가 지금 지나온 옷가게도 네 거고 지금 내가 묵고 있는 호텔도 네 거야 라고 말함. 그러면서 같이 호텔에 들어가니 호텔 로비에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들이 보임. 그 이제 여행 가면 이제 호텔 같은 데 묵으면 이제 뭐 처음에 환영하는 주스 같은 거 하나 주거든요. 그 음료들 중에 내 이름이 적힌 음료. 그러니까 내 음료에만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다른 음료에는 이름은 없이 고객용. 그러니까 완전 특별 대우죠. VIP 같은. 그래서 내 이름이 적힌 음료를 보고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함. 아, 이게 내 호텔이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곳을 지나 호텔 지하에 있는 카페로 갔는데 나는 이곳에 24시간 무료 입장이 가능한 것이 알아짐. 호텔 주인이니까 그렇죠. 장면 전환, 카페 테이블에 원선 언니, 이분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연락 끊은 남자친구가 같이 있음. 아, 그 남자를 만났네요. 언니가 그 남자친구가 너를 실제로 좋아한 게 아니라고 알려줌. 앞에서 네 재산을 보고 너를 만난 거야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 남자는 무언가 계속 변명을 함.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음.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겼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다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뭔가 외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변명하는 것이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듦. 남자의 변명을 들으면서 내가 원선 언니에게 수학에 대해서 알려줌. 갑자기 뜬금없이 수학을 가르쳐줘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기초문제. 원선 언니가 좀 수준이 낮은 거죠. 다른 테이블에 김땡땡, 이제 박명희 선생님이 학원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는데 그도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쳐다봄. 지금 원선 언니한테 가르쳐주는 수학 문제가 자기도 풀 수 있는 문제래요. 그만큼 쉽다는 거죠. 내가 언니에게 원리를 알면 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리를 알려주려고 함. 그러면서 계속 변명하는 남자를 보니 자기가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고 실제로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변명한다고 했어요. 남자가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서 나에게 접근한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짐. 그 남자가 2단에 속해 있고 그 2단이 알려준 수법대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 신천지가 교회를 와해시킬 때 마치 시장에서 만난 것처럼 새로 이사 와가지고 새로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찾다가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막 짜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2단의 수법으로 접근했다. 해석, 이제 오늘 꿈으로 가보자. 너와 서로 좋아하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대학교라는 것은 꿈속에서 너가 그만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자라는 것이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연하의 남자가 보기에 좋지. 아까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했죠. 자기 만족을 주는 인물이지. 여기에 힌트가 나왔어요. 이 꿈의 초점. 영적으로 잘 달려가다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무에 이르게 되고 또 뒤처지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고 그러죠. 지금 자기 만족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사랑했는데 갑자기 그가 너의 환경에서 사라졌다. 그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꿈의 처음 상태구나. 네, 첫 장면이죠. 연하 남자는 꿈속에 내가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상징이다. 뭐 이런저런 사람마다 자기 만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총괄해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꿈속에서 너의 영적 수준에서 자기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연하남이다. 일부러 연하남을 얘기한 것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하남을 사귀면 뭔가 내가 좀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 연하남을 찾는 과정 중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요, 꿈속에서 너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다.
노래를 잘하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모습이다. 내가 준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알지. 박민수 사람은 꿈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지. 그런 상태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강의실이 계속되는 것은요. 나가서 돌고 돌고 하면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죠. 배움의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지. 강의실이 계속된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자라 하더라도 그는 계속 배움의 장소를 헤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노래를 잘하는 은사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말 그대로 달란트를 잘 이용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움의 코스를 온전히 빨리 지나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왜 방황할까요? 바로 자기 만족을 상징하는 그 연한함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배움의 방이 이어지는 것은 나의 자녀들은 나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출구가 없이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지. 물론 나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우면 성장한다. 그러나 성장한 상태에서 또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배우고 배우고 배우는데 자기 만족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늦어지겠죠. 배우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즉 내가 허락한 배움의 방, 환경의 방에서 계속 나를 알아가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럼 왜 방에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헤매는 것이지요? 수업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원래는 여기서 배움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중이라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꿈에서의 너는 지금 자기 만족을 찾아 헤매는 중이니 앉아서 수업을 배우려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곳에서 동아리 모임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내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모임만 있고 배움을 할 수 있는 모임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결국은 나는 이 정도 성장했어.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랑, 남들이 와 해주는, 그래서 다 주목해주는 그런 만족 속에서 멈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배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배움의 환경이 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은사는 계속된다. 은사는 드러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은사를 좀 사람들이 정말 혹할 만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귀신 축사라든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겠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그 저격 사건을 4달 전에 예언했다는 그분도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계속 그분의 예언을 아주 여기저기서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처음에는 어떤 순수함으로 주님의 은사를 활용했다면 지금 이제 점점 변질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예지만 그렇게 은사는 계속되는데 이제 그 은사가 자기 만족을 위한 은사처럼 돼버리죠. 자기 만족을 찾는 은사자들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헤매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주님께 못 나오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에게는 자기 만족이 위험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내 꿈에서 그 남자가 마지막에는 이단의 수하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단은 뭐예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다를리 끝단,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죠. 잘못 써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쓰다가. 그렇게 배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꿈에서 너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같다는 자기인식을 가졌다. 그만큼 능력 있는 은사자를 상징한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옷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들을 단장시키는 은사, 스타일리스트, 그 의상 같은 거 어떤 프로그램에 나올 때 그 사람에 맞는 의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죠. 각자의 특성을 배려해서 나를 위해 단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지. 능력이 많은 은사잖아요. 그 일을 잘하기에 유명한 것이다. 유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너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꿈에서 내가 그런 능력이 특출하다는 것을 뽐내거나 교만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같다 그러고. 그러니 자신이 가진 소유, 호텔이나 옷가게 등에 대해 인식이 없었지. 이 호텔과 옷가게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옷가게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단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네가 소유, 즉 터득했다는 상징이다. 여러 가지 옷을 입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단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호텔은 또
단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쉬고 씻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꿈이나 환상에 호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호텔. 그것에서 쉬고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너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이다. 아주 높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호텔은 너 스스로도 쉬고 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전용으로 이름이 아예 써져 있어요. 그 웰컴 음료수가 제공되고 있지. 내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호텔은 나의 호텔이다. 너의 다른 꿈에서 해가를 맛보며 쉬는 그 호텔인 것이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의 호텔같이 꾸며진 것이란다. 누군가 너에게 너의 소유, 내가 준 소유, 나 중심적인 소유, 그것을 아까 뭐였어요? 옷가게라든가 호텔이 너의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죠. 네. 알려주는 것은 제3자가 더 잘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나?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 라고 잘 모르는데 남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자의 소유를, 교만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 작게 보려고 하는 자다. 내가 호텔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진짜 몇백억, 몇천억 하는 호텔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뿌듯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작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보고자 노력하기도 하는 모습이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자랑하고 무시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남자친구와 만나는 장면은요. 원선이는 아까 같이 있었죠. 자각을 잘하는 자의 상징이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이치가 빠른 자의 상징이지. 그런 자가 남자친구 너의 자기 만족의 통로에 대해 조언을 준다. 그가 실제로 너를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라고 조언했죠. 원선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남의 들보가 더 잘 보이게 그런 것이란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게 뭘로 나타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문제를 풀게 가르쳐 주는 거.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영적 유익이 크지. 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남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다. 높이 성장했다고 이제 출애굽한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불신자들의 말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은 지나가는 개의 조언도 달게 받으려는 자다. 거룩한 사람은 지나가는 개의 조언, 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개에게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는다는 게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그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으러 갈 때 나귀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서는 자꾸만 그쪽으로 안 가려고 막 주인을 발을 벽에다 비벼가지고 힘들게 하니까는 막 채찍으로 막 내리치잖아요. 그때 그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했길래 날 때리냐 그러면서 따지죠. 그런 것처럼 짐승의 소리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들으려고 하는 자, 이게 겸손한 자세죠. 내가 원선 언니의 조언을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어떤 자라는 게 알아지는 것이다. 원선 언니에게 네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원선 언니가 너보다 덜 성장한 자라는 상징이다. 아주 초급적인 문제, 학원에 제일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애도 풀 정도의 문제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겠죠. 너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조언을 하지. 그 조언을 내가 겸손히 받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높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기 호텔, 옷, 남을 단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보다 덜 자란 그런 연약한 사람의 조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길을 열어놓는 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조언을 주는 자 원선보다 어느 부분만 좀 더 안다고 생각한다. 수학 문제만큼은 원선 그 자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베드로서의 본문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 그런 자세가 너에게 있어서 그 남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게 하는 것이다. 네, 남자의 실체를 알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은 결국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과 동행하려고 하면 성장이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계속 안주하려고 하고, 야곱도 이제 형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극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겜 땅에서
안주하려고 했어요. 네. 그 사람들도 좋고, 또 목축하기에 딱 좋고, 그래가지고는 땅을 사고 막 그랬어요. 집터를 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풍파를 일으키셔가지고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게끔 하시죠. 내가 그 남자친구 자기 만족의 수단, 그가 이단, 사단에게 속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크지는 않지만 작은 어떤 실수나 또는 곁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 잠깐 실수하거나 다른 곁길로 빠질 수 있지만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벚꽃이 핀 농장 꿈, 농장을 걷고 있음, 내 농장이라고 알아진 농장 한켠에 벚꽃이 만바람, 봄 되면 벚꽃이 엄청 예쁘죠. 지금 벚꽃이 필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벚꽃이 핀 게 이상함, 신기함. 아직 봉우리가 피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핀 부분도 있음. 벚꽃의 향기가 향기로움. 내 농장 옆에 다른 분의 농장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한 남자가 보임. 다른 농장 주인인 것 같음. 장면이 바뀌어서 김봉식 집사님과 농장 이야기를 하는데 옆집 분에게 내 농장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임금을 많이 요구해서 관두었다고 말함. 해석. 웬 철에 못지않게 핀 벚꽃은 뭔가요? 너의 농장, 즉 나의 농장을 아름답게 해주는 벚꽃이 필 시기가 아닌데 피었구나. 지금의 때가 그렇다. 향기로운 꽃이 피었고 더 만발해질 것이다. 내 마음은 그 농장이 만발할 때, 그 벚꽃이 만발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꽃이 피었구나. 그것이 나의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는 것과 너가 느끼는 것의 온도 차. 이게 뭐예요? 관점 또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거죠. 나는 만발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단다. 그런데 너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 누가 맞아요? 무조건 주님이 맞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옳으십니다. 너는 지금 다른 소산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벚꽃이 매우 향기롭구나. 그냥 피어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란다. 내가 할 일은 없지. 내 농장의 향기는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너는 향기를 가꾸는 게 아니라 농장의 작물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향기가 나나는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작물은 내 글이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꿈이라든가 여기 예레미야 기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내가 심어주는 사상의 글,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글들, 여기 기록된 것들이죠.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하면 된다. 벚꽃 향기는 나의 사상이 자라나는 농장의 향기다. 향기가 나고 안 나고는 주님의 소관. 나는 다만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사상의 글을 잘 관리, 진리를 정돈하고 보관하고 전파하고 그것이 관리하는 거죠. 나의 글 그리고 너의 글이 자라면서 드러나는 향기니라. 네가 내 글을 잘 관리하면 향기는 알아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는 아직 꽃이 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느끼는 것이고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려움도 있겠죠.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거. 사실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책자 3권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반대적인 또는 안티적인 그런 성향으로 적대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걸 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겁니다. 나는 때가 곧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지 너는 그냥 너의 소임을 다하면 된다. 향기가 나네 안 나네까지는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이 얘기죠. 그러면 시매부 형님께서 김봉식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심은 말을 관리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꾼에 대한 경계라. 심은 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죠. 그걸 관리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꾼도 자기 농장을 관리한다. 그에게도 내가 준 농장이 있다. 말 그대로 관리인입니다. 그도 그것을 관리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관리에 대해 삭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자는 나의 농장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가를 바라기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겠죠. 거의 없겠죠. 적합한 대가가 없으면 관리를 하지 않는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런 자가 사꾼이다. 내가 관리하라고 준 말들에 대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자신의 노고에 대해서 보응을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나는 공의롭기에 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응을 준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러나 자세, 마음 자세,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11조를 1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한 달에 10억씩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네. 본인이 1억에 11조를 드리고 싶은 게 중심이 아니고 10억을 버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주님을 이용해 먹는, 네. 주님께서 정당한 보응을 해주신다고 다 약속돼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종된 자인 너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식사할 때 옆에 서가지고 식사시중을 들고 났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청직이란다. 봉식이가 그런 사람에게 내 농장 관리를 맡기려고 했던 것은 관리자를 다 같은 관리자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렇지. 예, 목자인 줄 알았더니 사꾼이라는 거죠. 다 같지 않지. 사꾼이 있지. 사꾼은 내 농장, 특별히 나의 말들이 자라나는 내 농장을 관리할 수 없다. 자신을 무익한 자,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자가 그 농장을 관리하며 소산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란다. 너는 늘 자신이 무익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농장은 나의 시간대에 맞춰 꽃이 피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이 일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나다. 예. 그래서 항상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있겠죠. 밤기도, 중재기도, 어제 임준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로 전사님이 주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다 표현하신 것, 이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자인 송원장님도 마음에 어려움이 됨. 주님,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제게는 어려운 순간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끌어올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끌어올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주님께 구하면 되죠. 이 자리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기심이겠지요. 사랑 없는 마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을 채워달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저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저 같은 자에게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주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저를 너무나 짓누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그리 빠르게 오라고 재촉하시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소심하신 소 원장님이 주님한테 장사꾼처럼 막 이렇게 요구하던 그 모습이 지금은 없죠. 이렇게 강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힘든 마음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임준사님께서 주님, 저희를 익은 열매가 된 후에 사역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주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먼저 저희들의 개인적인 성장 이후에 저희들에게 하실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그 청원을 받으셨대요. 그것으로 인해 송 원장에게 3번의 사역이 있대요. 첫째 사역이 있고, 둘째 사역이 있고, 세 번째 사역이 있는데, 첫째 사역은 하늘 군대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이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고, 세 번째 사역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이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익은 열매를 이끄는 길잡이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임준사님의 청원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써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역이었던 다른 외부의 지금 군사학교 4기까지 지금 훈련이 들어갔는데 이 군사학교 4기로 이렇게 사역이 커지는 것이 세 번째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익은 열매를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대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장성한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서 그 새들이 또 장성해서 또 장성한 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대기업을 세우는 일로 두 번째 사역이 결정된 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버거웠대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역을 또 감당하려고 보니까 차라리 대외적인 사역이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 마음에 전도사님께서 자청해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것이 나도 너무 힘든데 본인은 왜 그것을 주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직접 나타내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하시나요? 이런 거죠. 음성이든 영감이든 조금의 위로를 직접 듣기 원하셨지만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전도사님은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으셔서 힘들어하심.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시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옴.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사역과 세 번째 사역이 바뀌어서 세 번째 사역이었던 대기업을 세우는 일이 송 원장님의 사역이 됐고 이제 이것이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세 번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 끝나거든요. 이 이후에 제가 뭘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3년 동안 지금 21년 8월이잖아요. 딱 지금 3년 됐는데 이 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조금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역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내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역이 세 번째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듬. 이렇게 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상목까지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기서 새로운 내용은 책에 없는 내용,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5번째 영상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은 열매로 가는 길을, 행복하고 쉬운 길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